가톨릭 교리서 111번째 2218항 넷째 계명은 장성한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책임을 환기시켜준다. 자녀들은 침 자라는 데까지 부모의 노년과 병환 중에 고독하거나 곤궁한 때에 물질적 정신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이 보은의 의무를 일깨우신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와 같고 자기 어머니를 화나게 하는 자는 주님께 저주를 받는다. (2219항) 자녀들의 부모 공경은 가정생활 전체를 화목하게 하며 이는 형제자매들 간의 관계에도 관련이 된다. 부모에 대한 존경은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밝고 따뜻하게 해준다. 손자들은 노인의 화관이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를 참아주십시오. (2220항)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신앙의 선물과 세례의 은총을 받게 해주고 교회 안에서 살게 해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감사해야 한다. 그들은 부모나 가족 가운데 다른 이들을 잃을 수 있고 조부모, 사목자, 교리교사, 그 밖의 선생이나 친구들일 수 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대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모의 의무. (2221항) 부부사랑의 풍요로움은 자녀 출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윤리교육과 영적 양육에도 미쳐야 한다. 부모의 교육적 역할은 매우 중대한 것이어서 이것이 없으면 거의 보완할 수 없다.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부모의 기본적이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의무이다. 2222항 부모는 자녀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보아야 하고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존중해야 한다. 부모는 하늘에 계신 성부의 뜻에 그들을 자신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에게 하느님의 법을 지키도록 가르친다. (2123항) 부모는 자녀 교육의 첫째가는 책임자이다. 부모는 먼저 애정과 용서와 존경과 성실성과 이해관계를 떠난 봉사를 규범으로 하는 가정을 이룸으로써 그러한 책임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가정은 덕을 가르치기에 매우 알맞은 곳이다. 덕성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참다운 자유의 조건인 자기 희생과 건전한 판단력과 자제력의 훈련이 요구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물질적이고 본능적인 차원을 내적이고 영적인 차원에 종속시키도록 가르쳐야 한다. 자녀들에게 좋은 표양을 보이는 것 또한 부모의 중대한 책임이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자신들의 결점을 인정할 줄 안다면 자녀들을 더 잘 이끌어주고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제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그에게 종종 매를 댄다. 그를 자랑으로 삼으리라.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2224항 가정은 연대 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깨우치는 자연스러운 장소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류 사회를 위협하는 비굴한 타협과 타락을 조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2225항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책임과 특권을 부여받았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들이 간직한 신앙의 신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최초의 신앙 선포자가 된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의 생활 방식은 평생 동안 간직하게 될 정서적인 성향을 길러주어 살아있는 신앙의 올바른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될 수 있다. 2226항 부모가 하는 신앙 교육은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복음과 일치하는 그리스도교적 삶을 보여줌으로써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서로 도울 때 이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정의 교리 교육은 다른 형태의 신앙 교육들을 선행하고 수반하며 풍요롭게 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발견하도록 가르칠 사명을 띠고 있다. 본당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의 성찬 공동체이며 전례 생활의 중심이다. 본당은 자녀들과 부모들의 교리 교육을 위한 특권을 가진 장소이다. 2227항 자녀들도 그들 나름대로 자기 부모의 성화에 이바지한다. 모든 이가 저마다 마음 상하게 한 일, 다툰 것, 의롭지 못했던 점, 성실하지 못했던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서로 용서하여야 한다. 서로의 애정이 이를 권장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를 요구한다. 2228항 자녀들이 어릴 때 자녀에게 쏟는 부모의 존중과 애정은 먼저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영육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데 기울이는 관심과 정성으로 나타난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에도 부모는 같은 존중과 헌신으로서 자녀들을 이성과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도록 가르친다. 2229항 자녀 교육의 첫째 책임자인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신념과 일치하는 학교를 선택해 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기본적인 것이며 부모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육 임무를 더 잘 수행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의무가 있다. 공권력은 부모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주며 이 권리 행사를 위한 실질적 조건들을 확보해 줄 의무가 있다. 2230항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서 자기 직업과 생활 양식을 선택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들은 이러한 새로운 책임들을 부모와 서로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에 대해 부모의 의견과 조언을 구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부모는 직업 선택이나 배우자 선택에서 자녀들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신중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부모는 현명한 조언으로서
특히 자녀들이 가정을 꾸미려고 할 때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2230이랑 어떤 이들은 자기 부모나 형제 자매들을 돌보려고 또는 어떤 직업에 더 온전히 전념하려고 또는 다른 훌륭한 동기들 때문에 혼인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류 가족의 선익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4. 가정과 하느님 나라. 2232항 가족의 유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어린이가 인간적이고 영적인 성숙과 인간의 자율성을 향해 성장하면 할수록 하느님에게서 오는 그의 독특한 소명도 더 분명하고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 부모는 이 소명을 존중하고 자녀들이 그 부르심에 따르는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소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2233항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예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살라는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하늘 나라를 위한 동정생활, 곧 봉헌생활 또는 사제지간에서 당신을 따르도록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고 존중하여야 한다. 5. 시민사회의 권위들. 2234항 하느님의 넷째 계명은 또한 우리의 선익을 위해 사회 안에서 하느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모든 사람도 존경할 것을 명한다. 넷째 계명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그 공권력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의무도 밝혀준다. 공권력의 의무. 2235항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하기 위해 이를 행사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그 권력의 신적 기원과 합리적인 성격과 그 목적의 특성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아무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하거나 입법화할 수 없다. 2236항 권위 행사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쉽게 자유를 행사하고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올바른 가치 서열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구성원들 하나하나의 필요와 공헌도 고려하면서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분배 정의를 현명하게 실행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정하는 규칙과 조치가 개인적인 이익을 내세워 공동체의 이익을 거스르게 하는 유혹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237항 정치 권력은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정치 권력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 특별히 가정과 불행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인간적으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민권에 따른 정치적 권리는 공동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주어질 수 있으며 또한 주어져야 한다.
이 권리들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으로서 정지할 수 없다. 정치적 권리의 행사는 국가와 인류 공동체의 공동선을 목적으로 한다. 가톨릭 교리서 112번째. 시민권에 따른 정치적 권리는 공동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주어질 수 있으며 또한 주어져야 한다. 이 권리들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으로서 정지할 수 없다. 정치적 권리의 행사는 국가와 인류 공동체의 공동선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의무. 2238항. 공권력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윗사람들을 하느님 은혜의 관리자로 그리고 하느님의 대리자로 보아야 한다. 주님을 생각하여 모든 인간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자유인으로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삼지 말고 하느님의 종으로서 행동하십시오. 시민들의 성실한 협력에는 인격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선익에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올바르게 질책할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내포되어 있다. 2239항. 국민의 의무는 진리와 정의의 정신, 연대의식과 자유의 정신으로 공권력과 함께 사회의 선익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봉사는 감사의 의무와 사랑의 계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합법적 권위에 복종하고 공동선에 봉사하기 위해 국민들은 정치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240항. 공권력에 대한 복종과 공동선에 대한 공동책임은 도덕적으로 세금 납부와 투표권 행사, 국토 방위 등을 요구한다. 여러분은 모든 이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조세를 내고 관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내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자기 조국에 살고 있지만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같이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그들은 기존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생활 방식은 법률보다 우월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위는 그렇게 고귀한 것이어서 그들이 그 지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아주 신심 깊고 품위 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할 것을 권고한다. 2241항. 부유한 나라들은 자기 조국에서 얻을 수 없는 안전과 생활 필수품들을 구하러 온 외국인들을 가능하다면 모두 맞아들일 의무가 있다. 공권력은 손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그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연법이 잘 지켜지도록 보살펴야 한다. 정치 권력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공동선을 위해서 이민의 권리 행사를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건에 종속시킬 수 있다. 특히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에 대한 이주민들의 의무 수행에서 그러하다. 이주민은 그를 받아들이는 나라의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유산을 고마운 마음으로 존중하며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2242항) 공권력의 명령이 도덕이나 기본 인권이나 복음의 가르침 등에 어긋날 때 시민들은 양심적으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 공권력의 요구가 올바른 양심의 요구에 어긋날 때 공권력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복종과 정치 공동체에 대한 복종이 다르다는 데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공권력의 월권으로 국민들이 억압을 받는 곳에서도 국민들은 객관적으로 공동선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자연법과 복음이 그어주는 한계를 지키며 이러한 권력의 남용을 거슬러 자기 자신과 동포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은 정당하다. (2243항) 정치 권력의 억압에 대한 저항은 아래의 조건들이 다 함께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기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1. 기본권이 확실하고 심각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침해를 받을 때 이 다른 수단을 모두 사용하고 난 후에 3. 더 심한 무질서를 유발할 우려가 없을 때 4.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일 때 5.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더 나은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설 때 정치 공동체와 교회 2244항 어떤 제도이든지 은연중에라도 인간과 인간의 소명에 대한 시각을 지니고 그 시각을 판단 기준과 가치체계와 행동 노선의 근거로 삼는다. 대부분의 사회제도들은 사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종교만이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신 하느님을 인간의 기원과 목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해왔다. 교회는 정치 권력들에게 그들의 판단과 결정을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이 진리에 비추어 내리라고 권고한다. 이 진리를 무시하거나 하느님에게서 독립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거부하는 사회들은 그들의 판단 기준과 목적을 자체 내에서 찾거나 어떤 이데올로기에서 이끌어오게 된다. 또한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선과 악의 객관적 기준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된 또는 음험하게 된 전체주의적인 권력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2245항 교회는 그 임무와 권한으로 보아 어느 모로도 정치 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으며 결코 어떠한 정치 체제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동시에 교회는 인간 초월성의 표지이며 보루이다. 교회는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책임도 존중하고 증진한다. 2246항 교회가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 이때의 교회는 오로지 복음에 일치하고 다양한 시대와 환경에 따라 모든 사람의 행복에 부합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에 속하는 일이다. 간추림
2247항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2248항 넷째 계명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 다음으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선익을 위해 당신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이들을 공경하기를 원하셨다. 2249항 부부 공동체는 혼인 당사자의 계약과 합의의 위에 세워진다. 혼인과 가정은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그리고 그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2250항 개인의 행복 일반 사회와 그리스도교 사회의 안녕은 부부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의 행복한 상태에 직결되어 있다. 2251항 자녀들은 부모에게 존경과 감사와 올바른 순종과 도움을 드려야 한다. 자녀들의 효도는 가정생활 전체의 조화를 북돋운다. 2252항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과 기도와 모든 덕을 가르칠 책임을 일차적으로 지고 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2253항 부모는 자기 자녀들의 소명을 중시하고 후원해 주어야 한다. 부모는 그리스도인의 첫째 소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명심하고 가르쳐야 한다. 2254항 공권력은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의 행사를 위한 조건들을 존중하고 존중할 의무를 지고 있다. 2255항 시민들은 진리와 정의의 정신, 연대성과 자유의 정신으로 공권력과 함께 사회 건설에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2256항 공권력의 명령이 도덕에 어긋날 때에는 양심에 따라 그 명령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2257항 모든 사회는 인간과 인간의 최종 목적에 대한 시각을 그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복음의 빛을 떠날 때 사회는 쉽사리 전체주의로 전락하고 만다. 가톨릭 교리서 113번째 제5절 다섯째 계명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 곧 옛사람들에게 이루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2258항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생성 시초부터 하느님의 창조 행위와에 연결되며 또한 모든 생명의 목적이기도 한 창조주와 영원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만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무죄한 인간의 목숨을 직접 해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인간 생명의 존중
성경의 증언. (2259항) 성경은 형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야기에서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원죄의 결과인 분노와 욕망이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느님께서 형제 살해의 악랄함을 보고 말씀하셨듯이 인간이 인간의 원수가 되었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2260항 하느님과 인류가 맺은 계약은 하느님의 선물인 인간 생명과 인간의 살인적 폭력성을 잊지 않도록 짜여 있다.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 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은 항상 피를 신성한, 생명의 신성한 표지로 여겼다. 이러한 가르침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것이다. (2261항) 성경은 5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무죄한 사람을 일부러 살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황금률과 창조주의 거룩하심을 중대하게 거스르는 것이다. 이러한 살인을 금지하는 법은 예외 없이 유효하다. 이 법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누구나 지켜야 한다. 2262항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상기시키시며 여기에 분노와 증오와 복수하는 일까지 금지하신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뺨을 내밀 것과 원수를 사랑할 것을 당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셨으며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셨다. 정당방위. (2263항) 개인이나 집단의 정당방위는 고의적인 살인죄가 성립되는 무죄한 사람의 살인을 금지하는 데 대한 예외가 아니다. 자기 방어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하나는 자기 생명의 보존이요 다른 하나는 공격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전자만이 의도적인 것이며 후자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2264항 자기 사랑은 도덕성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존권을 존중하는 것은 정당하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공격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만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방법으로 폭력을 물리친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적절한 방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구원에 필요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타인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을 돌볼 의무가 더 크기 때문이다. 2265항 정당방위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에게는 중대한 임무가 될 수 있다. 공동선을 지키려면 불의한 공격자가 해악을 끼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공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책임에 맡겨진 시민 공동체를 해치는 공격자들을 물리치는데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2266항 인권과 사회, 시민사회의 기본 규범을 손상시키는 행동의 확산을 억제하는 국가의 노력은 공동선의 보호 요구에 부합한다. 공권력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형벌의 첫째 목표는 잘못으로 발생한 폐해를 바로잡는 것이다. 죄 지은 사람이 이 형벌을 스스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속죄의 효과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형벌은 공공질서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 형벌은 또한 치유를 위한 것으로서 되도록 죄 지은 사람의 교정에 이바지해야 한다. 가톨릭 교리서 114번째 2267항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은 범죄자의 정체와 책임에 대한 완전한 규명이 전제되고 불의한 공격자에게서 인간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하고 가능한 방법이 오로지 사형뿐이라면 사형에 의존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공격자에게서 사람들의 안전을 방어하고 보호하는데 사형이 아닌 방법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면 공권력은 그러한 방법만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들이 공동선의 실제 조건에 더 잘 부합하기 때문이며 인간의 품위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참으로 범죄자의 자기 구제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박탈하지 않고서도 범죄자가 해를 끼칠 수 없게 하여 국가가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피고를 사형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실제로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매우 드물다. 고의적인 살인. (2268항) 다섯째 계명은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을 중대한 죄로 금하고 있다. 살인자와 살인에 일부러 협력하는 자는 하늘을 향해 복수를 부르짖게 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천부의 유대를 파괴했기 때문에 유아 살해, 형제 살해, 부모 살해와 배우자 살해는 특별히 중한 죄이다. 우생학이나 국민 건강이라는 구실로 행해지는 어떤 살인도 공권력이 명령하는 것까지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2269항) 다섯째 계명은 어떤 사람을 간접적으로나마 죽이려는 의향으로 자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도덕률은 중대한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죽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에 놓인 사람에게 도움을 거절하는 것을 금한다. 인간 사회가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데 대하여 구제책을 세우고자 노력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은 파렴치한 불의이며 중대한 죄이다. 폭리를 추구하며 탐욕스러운 행위로 인류 형제의 굶주림과 죽음을 유발시키는 상인들은 간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며 그 책임은 그에게 돌아간다.
본의 아닌 살인은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적합한 이유 없이 죽음을 초래하게 하는 행동을 했다면 비록 살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지 못한다. 낙태 2270항 인간의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인간은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인간의 권리들을 인정받아야 하며 그 중에는 모든 무죄한 이들의 생명 불가침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제가 땅 깊은 곳에서 짜일 때, 제 뼈대는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2271항) 교회는 1세기부터 모든 인위적 낙태를 도덕적인 악으로 단정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으며 불변하는 것으로 존속한다. 직접 낙태, 곧 목적이나 수단으로 있어야 의도한 낙태는 도덕률의 중대한 위반이다. 낙태로 태아를 죽이지 말고 갓난아이를 죽이지도 마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생명 보존이라는 숭고한 직무를 인간에게 맡기시오. 인간 품위에 알맞은 방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생명은 임신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받아야 한다. 낙태와 유아 살해는 흉악한 죄악이다. 2272항 낙태에 대한 분명한 형량은 중죄가 된다. 교회는 인간 생명을 거스르는 이 죄를 교회법적 벌인 파문으로 제지한다. 범죄 사실 자체로 그리고 교회법으로 정해진 조건들에 따라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은 자는 자동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자기의 영역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이 범죄의 중대함과 죽임을 당한 무고한 태아와 그 부모와 그리고 사회 전체에 끼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2273항 무죄한 모든 개개인의 생명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시민사회와 그 법률의 기본 요소가 된다. 시민사회와 정치 권력은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의 권리는 어느 개인이나 또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어느 사회나 국가가 특권으로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속하는 것이며 사람이 기원이 되는 창조 행위로서 인간 안에 타고난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 가운데 임신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인간이 갖는 생명권과 육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지적해야만 한다. 일단 민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의 보호를 실정법이 어떤 범죄에 사람들에게서 박탈하는 순간 국가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개개 시민의 권리, 특히 더 힘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경우 법치국가의 기초는 흔들리게 마련이다.
임신되는 순간부터 보장되어야 할 출생 전의 아이에 대한 존중과 보호 의무에 따라서 법은 아이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박탈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2274항) 폐하는 임신되는 순간부터 인간 대우를 받아야 하므로 가능한 대로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보호받고 보살핌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산전 진단은 폐하의 생명과 온전성을 지키고 폐하를 하나의 개체로서 보호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행해진다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유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도덕률을 심히 거스르는 것이 된다. 진단이란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2275항 인간 폐하에 대한 개입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곧 폐하의 생명과 온전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폐하에게 부적절한 위험이 없어야 하며 질병치료, 건강상태의 호전 또는 개별 태아 자체의 온전한 생존을 지향하는 개입이어야 한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실험 재료로 쓰려고 폐하를 만들어내는 일은 부도덕하다. 염색체나 유전 물질을 변화시키려는 일부 시도들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 특정성이나 미리 정한 다른 기준에 따라서 우수한 인간을 선택적으로 만들어내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조작들은 인간 존재의 개별적인 존엄성과 온전성, 그리고 그 유일하고 다수로 복사될 수 없는 주체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안락사 2276항 생명력이 감소되고 쇠퇴되어가는 사람들을 특별히 존중해야 한다. 병자들이나 신체 장애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한다. (2277항) 동기나 수단이 어떻든 직접적인 안락사는 신체 장애인, 병자 또는 임종을 목전에 둔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다.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죽게 하는 행위나 그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존중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언제나 단죄되고 배척되어야 하는 이 살인 행위는 아무리 선의에서 빚어진 오판의 결과라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그대로 살인 행위이다. 2278항 비용이 크게 들고 위험하며 특수하거나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의료기구의 사용 중단은 정당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지나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료기구 사용을 중단할 때는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환자가 자격과 능력을 가졌을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보호자들이 결정해야 하는데 언제나 환자의 타당한 소원과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는 가운데 결정해야 한다. 가톨릭 교리서 115번째
2278항 비용이 크게 들고 위험하며 특수하거나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의료기구의 사용 중단은 정당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지나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료기구 사용 중단을 할 때에는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환자가 자격과 능력을 가졌을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보호자들이 결정해야 하는데, 언제나 환자의 타당한 소원과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는 가운데 결정해야 한다. 2279항 죽음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이 있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리고 환자의 죽음을 목적으로나 수단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죽음이 예견되고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진통제 사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도덕적으로 부합할 수도 있다. 진통제를 쓰는 치료는 사심없는 사랑의 행위이다. 따라서 이 치료 행위는 장려되어야 한다. 자살 2280항 사람은 저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생명에 책임을 져야 한다. 생명의 최고 주권자는 바로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생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하느님의 영광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보존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관리자이지 소유주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2281항 자살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영속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적 경향에 상반되는 것이다. 또 올바른 자기 사랑에도 크게 어긋난다. 그와 동시에 자살은 이웃 사랑도 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살은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가정, 국가, 인류, 사회와 맺는 연대 관계를 부당하게 파괴하기 때문이다. 자살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것이다. 2282항 만일 자살이 시범적으로 특히 젊은이들에게 본보기로 행해진다면 이것은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는 매우 악한 표양이 되는 것이다. 자살 방조는 도덕률에 어긋난다. 중환 정신장애나 실연, 고통 또는 고문으로 겪는 불안이나 심한 두려움은 자살자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2283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이 하시는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교회는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이 인간 존엄성의 존중, 타인의 영혼 존중, 악한 표양. 2284항 악한 표양 스캔들은 악을 저지르도록 타인을 이끄는 태도나 행위이다. 악한 표양을 보이는 사람은 이웃을 악으로 이끄는 유혹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덕과 정의에 해를 끼침으로써 그의 형제를 영적 죽음으로 이끌어들일 수 있다.
만일 어떤 행위나 부조하기로 일부러 타인이 심각한 과실을 저지르게 한다면 그 악한 표양은 중죄가 된다. (2285항) 악한 표양은 그것을 보이는 사람의 권리나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의 약함 때문에 특별한 중대성을 띠게 된다. 이 악한 표양은 우리 주님께 다음과 같은 저주를 불러일으켰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본성이나 직무에 따라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악한 표양을 보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악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비유하신다. (2286항) 악한 표양은 법이나 제도, 유행이나 여론 등으로 유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풍속의 퇴폐나 종교생활의 타락 또는 고의적이건 아니건 계명에 합치되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어렵게 하거나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들로 이끄는 법이나 사회 구조를 촉구하는 사람들은 악한 표양을 보이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규칙을 정하는 기업주들이나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성나게 하는 교사들,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여 도덕적 가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2287항)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는 사람은 악한 표양을 보이는 죄를 짓는 것이며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자기가 조장한 악의 책임이 있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건강 존중. 2288항 생명과 신체의 건강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값진 재산이다. 우리는 타인의 필요와 공동선을 참작하면서 이 재산을 분별 있게 돌보아야 한다.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려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해주는 생활 여건, 곧 의식주, 보건, 기초교육, 직업, 사회복지 등이 갖추어지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 2289항 윤리적으로 육신 생명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 생명이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윤리는 육신의 숭배를 촉진시키고 육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며 완벽한 육체와 스포츠의 성공을 우상화하는 경향의 새로운 이교도적 정신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중에서 선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타락시킬 수 있다. 2290항 절제의 덕은 음식, 술, 담배, 약물의 남용 등 온갖 형태의 과잉을 피하게 한다. 술 취한 상태에서나 속도에 대한 무절제한 취미로 도로나 바다, 하늘에서 타인과 자신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은 중죄를 짓는 것이다. 2291항 마약 사용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마약 사용은 다만 직접 치료를 위한 처방의 경우가 아니면 중죄이다. 마약의 밀조와 밀매는 파렴치 않은 행위이며 이는 도덕률을 심각하게 어기는 행위를 조장하기 때문에 범죄에 직접 협력하는 것이다. 인간 존중과 과학 연구. (2292항) 개인이나 인간 집단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또는 심리학적 실험은 병의 치료나 공중보건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293항 기초과학 연구는 응용과학 연구와 함께 만물에 대한 인간 지배권의 중요한 표현이 된다. 과학과 기술이 인간에게 봉사하는 데 사용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전인적 발전을 촉진할 때 이는 귀중한 자원이 된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인생의 의미와 인간 발전의 의미를 보여줄 수 없다. 과학과 기술은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의 도덕적 가치에 비추어 과학과 기술은 그 궁극의 목적과 한계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다. 2294항 과학 연구와 그 응용에서 도덕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환상이다. 반면 그 방향 결정의 기준들은 기술의 단순한 효율성이나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하는 효용이나 최악의 경우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등 그 어느 것에서도 추론될 수 없다. 과학과 기술은 그 본질적 의미로 보아서 도덕의 근본 기준들을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은 하느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인간과 그 양도할 수 없는 권리 그리고 그의 참되고 전적인 선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2295항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률에 어긋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실험은 그 자체로 정당한 행위일 수 없다. 비록 피실험자들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만일 실험 대상자의 생명이나 그 육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피할 수 없는 지나친 위험을 겪게 하는 것이라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또 피실험자나 그 보호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행해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2296항 장기 이식은 제공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위험률이 그 장기를 받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선익과 균형을 이룬다면 도덕률에 부합된다. 죽은 뒤의 장기 기증은 훌륭하고 칭찬받을 일이며 헌신적인 연대의 표징으로서 장려되어야 한다. 장기 이식은 제공자나 그 보호자의 분명한 동의 없이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 해도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척출이나 죽음을 직접 유발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육체의 완전성에 대한 존중. 2297항 사람을 납치하고 인질로 삼는 것은 사회 안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피랍자를 위협하여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도덕적으로 부당하다. 폭력행위, 테러리즘은 사람을 무차별로 위협하고 상처를 입히고 죽인다.
폭력 행위는 정의와 사랑에 크게 어긋난다.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죄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반대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증오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는 고문은 인간 존중과 인간 존엄성에 어긋난다. 엄밀한 의미에서 치료를 위한 처방의 경우가 아니라면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수족절단, 신체 상해, 불임 수술은 도덕률에 어긋난다. 2298항. 과거에는 합법적 정부들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혹행위들을 다반사로 자행하였으며, 이런 경우 흔히 교회의 사목자들은 이에 항의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교회의 사목자 자신들도 교회의 법정에서 고문에 관한 로마법의 규정들을 받아들였었다.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교회는 늘 관용과 자비의 의무를 가르쳐 왔으며 성직자들에게 피 흘리는 일을 금하였다. 근래에 와서 그 같은 가혹 행위들은 공공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며 인간의 정당한 권리에 합치하는 것도 아니었음이 명백해졌다. 오히려 그런 행위들은 더욱 나쁜 타락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므로 그런 관습들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하며 희생자들과 가해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